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나이나 됨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직면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직면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답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받으며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무엇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3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지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선언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은혜이며 평강의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도 내가 심판받는 자리에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때만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은혜를 직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사랑,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상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하는 것,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내가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주인이 바뀌어진 자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직면이 안 되고 여전히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고 때로는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자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직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직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직면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긍휼이 함께 더 있을 뿐이지 모든 서신서는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순서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신서의 흐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만, 다시요,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을 때만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삶,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던 나를 공중에 붙들려 있다가 어느 단계로 갔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갑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 갇힌 자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냥 옮기셨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직접 나 때문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가 있어야만, 은혜가 분명히 있을 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화평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 평강과 같은 단어가 이 화평,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엔 은혜와 평강이라는 흐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평강과 은혜라는 흐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의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 마지막에 또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위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에서는 분명히 화평과 거룩함, 평강과 은혜라는 순서가 바뀌어진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를 보게 되는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직면하는 것은 어떻게 직면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다는 걸 이 말씀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아멘. 여러분, 에서의 행동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인지, 이 사람이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에서와 같은 행동을 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같은 상황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해서 나는 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리라. 그래, 나는 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자 아니라 야곱과 같이 행동하는 존재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의 상상력을 지금 동원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눈에 보이는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야곱에게도 팥죽이 소중했을까요?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 결과 너무나 에서에게는 참혹한 결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권이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에서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몰라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다고. 3일을 안 먹었다고. 만약에 치자고요.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소용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닌데 죽게 되었다고 과장하면서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힘들다는 표현이 과장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타협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고 지금 포장하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고 만약 한 끼가 아니고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라 3일을 굶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사냥하다 돌아왔으니까 3일 동안 안 먹었다고 한번 인정을 해주자고. 그렇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사람이 어떻게 여겼느냐가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보이는 게 더 큽니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나 이거 못 불뜯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신앙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평상시에 에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그런데 밥 한 끼에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뭐였다는 겁니까? 팥죽 한 끼였습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꾸었다는 겁니까? 팥죽 한 그릇.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은 뭐라는 것입니까?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의 그 믿음의 가치는, 붙들고 있는 야곱이 들고 있던 믿음의 가치는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다. 야곱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팥죽입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 나는 믿음이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소용없다니까요. 에서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짜 얘기하는, 지금 평상시에 얘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에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믿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정말 힘들 때 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직면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너무 쉽게 예수님의 핏값을 여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고백을 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죽게 되어서 팥죽 한 걸이 있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지 않으리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잘 나오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일날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평상시에는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드립니다. 내 목적과 내 가치관이 평상시에는 똑같다니까. 믿음 좋다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딱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그게 믿음이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믿음은 훈련이 되어져야 된대. 아닙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직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훈련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복음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허락해 놓으셨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돌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를 마음대로 지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을까요? 제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을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장손이구나. 이거를 감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 탐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의 서름을 아십니까? 둘째는요, 절대로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절대로 둘째도 될 수 없고 첫째도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첫째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둘째는 영원히 둘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탐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바로 장자의 명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만 되면 장자의 명분과 바꾸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팥죽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야곱이 우유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타이밍에 우유와 바꾸자고 에서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우물에서 물을 뜨고 왔을 때 물을 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물 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뜨면 쉽게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굉장히 목말라 했다면 장자의 명분과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생각, 고민,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형 에서가 뭘 달라고 하면 내 이것과 바꾸리라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이 어떤 것인지 늘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늘 붙들고 있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단다.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를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그때를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바울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깊이 생각했다.
바울의 능력은 강력한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를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능력은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만큼, 생각되어지는 만큼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는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에서와 같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말은 눈물을 흘렸다, 금식을 했다, 때로는 무엇을 포기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호자를 포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포기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증명이 없다면 그것은 고행했을 뿐이지 십자가와 연합되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생고생했을 뿐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진리의 고백으로 기본으로 깔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치고 금식을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행을 합니다. 그들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사망에 삼킨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걸 보니, 이야!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나는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과 나와 평강의 상태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졌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어졌으니 나는 주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누구나 화평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 이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연가족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야곱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성스럽게 팥죽을 준비했고 이 팥죽이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정에서 팥죽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위해서라면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의 기본형인 샬람이랍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선언하는 평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의미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23절입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흥하리라,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 흥하게 되는, 재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재창조되었다면, 뭐라고요? 재창조되었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가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입니까? 아니면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불의를 멀리하리라. 다시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불의를 멀리해야지. 불의를 멀리해야지. 내가 불의를 멀리해야지.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이런 결단이 아니라 당연하게 불의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조건을 충족하면 24절을 보십시오. 보화를 티끌로 여기는 은혜가 있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5절입니다.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보화, 전능자의 고귀한 은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을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재창조된 자는 전능자가 있는 내 보화,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고 전능자가 내 고귀한 은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자,
전능자가 내 보호가 되는 것을 사모하며 고귀한 은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 야곱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가치관이 세워진 자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 세 번 합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 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요.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존재다. 시작.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존재다. 다시요.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존재다. 다시요.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존재다. 언제까지? 이 순간만이다. 이 순간만이다.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존재다. 이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나를 덮었고 나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직면하고 나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아가는 자 의의 무기가 되었노라.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성령으로 계속 임하시니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넘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불의를 멀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아수르 군사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든 게 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항복시키고 우리 가치관 내려놓고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많은 기적과 표적과 경험 성령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느끼고 경험하면서까지도 우리는 가치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적과 표적 나타내는 게 더 쉽지 한 사람 한 영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아니요. 만나면 매출하기로? 아니요. 홍해를 여는 거? 아니요. 뭐 10도나 뒤로 몰리게 하는 거?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걸 나타내셨겠습니까? 우리가 항복되어지고 우리가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어렵다. 그걸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수르 군사를 보고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압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하나님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환경 속에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라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이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으라 하면 뭔 말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공격해오자 아수르 왕에게 굉장히 비굴한 장면을 모습을 보입니다.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올 테만 와봐라! 맞짱을 떼야 됩니까? 아니면 얘 줄게요 해야 됩니까? 남의 얘기라고 그래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왕의 상황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누구 시키지도 않습니다. 누가요? 자기가 직접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모든 걸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 어디 간 데 없습니다. 은 30, 금 30 그거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직접 금을 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거 보고 너 어떻게 살래? 이겁니다. 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 정죄하지 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삶 속에 어떻게 평강의 삶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평강의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를 비판하고 어떻게 자기가 벽에 붙은 것, 기둥에 붙은 것, 문에 붙은 것 금을 다 뗄 수 있느냐 이 흉악한 사람 밥을 많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둥과 문에 입힌 검을 벗겨냈을 뿐이지 아주 작은 일에 우리는 영혼까지 바라는 겁니다. 영혼까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가 경험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생기면 편안하게 해결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역사해버리거든요. 성령님이 더 선한 일로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역사를 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임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자신의 한계가 딱 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딱 생각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문 분야잖아요. 전공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어지면 문과 벽에 있는 금을 벗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치스럽게 되면 하나님 욕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렇다니까.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에서입니다. 에서보다도 더 흉악한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평상시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합니다. 에서 평상시에 내가 장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너무 쉽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보이는 상황이 힘들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딱 믿음으로 반응해서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고 책망하고 히스기야를 보고 비판하고 에서를 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느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에서를 보고 히스기야를 보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왔으니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순간만큼은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끊어질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별의별 생각이 들어와도 나는 이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망아 내게 오태모 와봐라.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히스기야를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었다는
여호와의 열심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살아봅시다. 살 수 있다니까요. 정말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여러분 정말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죄인가족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살아갈 겁니다. 살아갈 겁니다. 저와 죄인가족 모두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믿고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됐다고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니까요.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거 자고 있었을 거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계라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아서 므낫세를 낳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자기가 아픈 뒤에 치유되고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야 아들아, 내가 이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벌벌벌 떨고 내가 손 부르뜨면서 벽같이 뜯으면서 내가 직접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 생명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자기가 경험됐으면 자기 아들에게도 이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르쳐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느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믿고 성령님의 임재가 좀만 느껴져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나를 힘들게 하고 팥죽 한 그릇 묻고 싶을지라도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내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붙여주시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지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죄인가족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실 그 하나님 믿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지 말고 성전 문갑 기둥에 있는 벽 그 금 까치 닫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